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만이 낳았어요. 아멘. 나만이 나만 낳았어요. 지만 낳았어요. 거꾸로 게하시가 엘리사의 조문요 병 걸렸어요. 오늘은 나만의 기적이 있는데 그 어두운 면은 게하시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고침받고 멀쩡한 사람은 병들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고침받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이 나만이라는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아람 사람인데, 이 아람이라는 곳이 참 좀 뭐랄까 특별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 아람의 수도가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우리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미사일을 50발인가 70발인가 떨어뜨렸습니다. 가장 뭐랄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테러 분자들이 있고 그야말로 어떤 악의 축이죠. 그게 악의 축입니다. 지금 뭐 이란이라든가 어떤 뭐 북한이라든가 또 러시아, 중국 일종의 저는 뭐 국제 정세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기본적으로 악의 연대가 돼 있죠. 연대가 돼 있는데 지금 미국이 참 큰일인데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약해지면 미국 이번에 참 그 윤석열 대통령 그분이요 참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무슨 뭐 박근혜 특검의 수사 과정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그냥 한 2, 3년 만에 그냥 일약 스타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하고도 한일 동맹을 강화하고 이게 돼야 한국, 일본, 미국 또 뭡니까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하여튼 이런 나라들이 동맹이 돼야 그나마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이 점점 약해지면 언젠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사 동맹 약해지면 중동 쪽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높으니까. 어떻든 저는 뭐 진짜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내년이 참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한국에는 뭐랍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돼서 국민의 힘인지 하여튼 뭐 그 이야기 하면 오늘 그걸로 끝나야 돼. 그걸 하여튼 근데 국민의 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이겨야 되고 미국은 트럼프가 돼야 됩니다. 트럼프가 돼야 미국이 다시 삽니다. 경제적으로도 살고 미국이 뭐 저는 잘 모르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렇죠. 뭐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렇고 벌써 뭡니까 First Republic입니까? 은행 또 하나 문 닫았대요. JP 모건이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지금 그런 걸 볼 틈도 없어요. 뭐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이 시대가 어렵다. 여러분 그 신문에도 나오고 동영상에도 뜨던데 구글에서 AI를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연구를 했던 박사가 이번에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구글에서. 왜 했냐 하면은 이게 더 이상 발전하면 인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줄 모른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자기는 AI가 해악을 안 끼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를 하겠다. AI를 만드는데 구글이 그걸 하잖아요. 하는데 그 사람이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게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영혼 구원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구원의 방주에 마지막 열차에 타게 하시기 위해서 미국을 계속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트럼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한국에 뭐가 좋은가 하면요. 선진국 대열했던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그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막말을 하자면 또라이 기질이 있는데 이게 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안 도는데 돌다가 돌아와요. 한국은 땅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도 있고 발전도 하고 언젠가 북한하고 통일이 돼서 저 중국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란, 이라크를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런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지막 대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같이 그 흐름을 타고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그 아람 장군인데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인데 여기가 여러분 재밌는 말 하나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재밌어요. 예수님 당시는 이 성경이 쓰였을 때보다 또 800년, 900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때 통용되었던 국제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아람어가 많이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이란 그 지금의 시리아한 곳이 그 사람들이 무역을 잘하고 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언어가 퍼진 겁니다. 국제 언어가 그 당시 됐죠. 이 중동 지역의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이야기가 왜 자꾸 떠오르지? 그 시리아의 유명한 여인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로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로마 황제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7번째 클레오파트라 7세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세계사에서도 중요한 지역인데 이때 이 아람 왕국이 한참 괜찮았을 때 유명한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나만 장군인데 큰
크고 존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아만 장군 때문에 이 아람 왕국이 굉장히 평안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아람 나라 국가하고 이스라엘 국가는 적대적인 적국이에요. 가끔 간헐적으로 평화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면 나아만 장군 때문에 아람 국가가 왕국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했다는 이야기.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큰 적인 거예요. 아무튼 자기 나라 아람 나라에서는 뭡니까? 굉장히 훌륭한 장군입니다. 예, 훌륭한 장군. 그런데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문둥병자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문둥병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뭐 전쟁터에서 그런 균이 들어갔든지 하여튼 들린 거예요. 예, 큰 불행을 겪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좀 작은 전쟁 속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한 계집아이가 여자아이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집에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뭐랄까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딱 드니까 계집아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엘리사스. 그분은요 문둥병 고칠 수 있어요.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기가 번쩍 뜨인 거죠. 지금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은 뭐 약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당시만 해도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거는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안전병이나 장애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치병이다. 불치병.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기가 번쩍 뜨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마음으로 나아만 장군한테 이야기하고 나아만 장군도 귀가 번쩍 뜨니까 그 당시 아람 왕이 벤하닷한테 부탁을 하니까 벤하닷이 자기 장군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니까 북이스라엘 그때 약간 평화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냅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6,000개는 3,000개가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금 2달란트, 그리고 옷 10벌이면요. 제가 이걸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한국 돈으로 약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1,000만 불 정도.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냅니다. 우리 장군만 좀 살려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여호람 왕을 통해서 어찌하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처음에 한번 거절했다가 주위의 권고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서 몸이 깨끗이 어린아이와 살처럼 희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다시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그 예물을 드렸는데 엘리사가 돈 한 푼 안 받고 거절을 하고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는 앞으로 평생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믿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그 기념품이지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만이 자기 몸이 치유받는 기적뿐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까지 된 거예요. 예.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거든요. 적국의 최고 장군이 요즘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몸까지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라는 이름도 참,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야 돼. 게하시가 나만은 나았다잖아. 게하시가 개 같은 인간. 그런데 에이씨. 근데 뭐 이게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많은 돈을 안 받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한 푼도 안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난 돈 받으러 가야 되겠다. 엘리사 선지자한테 말도 안 하고 쫓아가니까 나만 장군이 돌아보니까 뭘 원하나? 평안이냐? 평안이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께서 저 선지자 생도가 2명 왔는데 그들에게 그걸 좀 주라 하나 해가지고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주세요. 그랬는데 이 나만 장군이 은 2달란트와 의복 2벌을 강권하여 줍니다.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100만 불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여러분 한순간에 게하시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그걸 딱 감춰버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 딱 묻습니다. 귀신을 속이지 엘리사를 속입니까? 예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못 속입니다. 제가 반은 귀신이 다 되죠.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너가 그 나만 장군한테 갔을 때 나만 장군이 말에서 내릴 때 내 심령에 감각이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뭔가 떨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전문용어로 부르면 뭐라고? 촉이라 그런 거예요. 촉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야.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믿음이 큰지 떨어지는지가 내가 보여. 좀 과장인가?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얼굴 표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 감각이 제가 엘리사 선지자는 이거 뭐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약간은 내가 조금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돈 받을 때냐, 나라가 어떤데 돈 받을 때냐 이러면서 너한테 문둥병이 들고 내 자자소서 문둥병이 들리라. 이걸로 끝나는 스토리. 게하시가 돈 받다가 문둥병이 건강하다가 문둥병이 드는 기적이라. 나아만 어떻게 돼요? 치유의 기적이고 구원의 기적인데 게하시는 뭐예요? 게하시는요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있었다면 엘리사한테는 게하시가 이 게하시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잖아요. 이 사람은요 엘리사한테 딱 붙어만 있었으면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왜? 돈 때문에. 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종들이 돈 요즘 한 10억 정도 때문에 끝난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도 그렇다면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돈 때문에 신앙을 대충 팔아먹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의 기준은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려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시킬 수 있는 거죠. 한 훌륭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문둥병자로, 그것도 자자손손 가문의 저주가 오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돈 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빨리 가져오세요. 만불 모아놓고 빨리 가. 주님 앞에 드릴까 안 드리고 모아놓은 거 빨리 내놔. 내놓으라 할 때 내놔요. 또 목사님 결국 돈 이야기 그거 아니야. 내가 뭐라고 돈 이야기 하겠어요. 믿음 이야기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돈이 흐르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압니다. 내 마음인지 물질인지 하니 거꾸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든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든지 다 똑같아. 천국에다 그 보화를 쌓아두라. 아멘이시죠? 네. 그 스토리.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두세 가지 교훈을 보면은 첫 번째는요, 지난주일 말씀과 비슷한데 살이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뭐냐 하니까 여기서 믿음과 순종은요, 큰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왜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질 들린 아이가 하나 왔는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니까 제자들한테 부탁을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간질 들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렇게 나를 기도하고 병을 물리치려고 기도하고 했는데 보고요. 주님이 딱 하면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옮기라 해도 옮겨쳤을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 커야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오시면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베드로 믿음보다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근데 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줄. 주님이 베드로를 손을 잡고 건져주시는 사실 말씀이 뭐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이란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빠져가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작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또 그 가장 기초적인 거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구원받는 믿음 있으시죠?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예,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 근데 이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뭐면 믿음이 자꾸 쌓아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크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크고 또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또 어려우면 하는 게 뭔가 부르짖기도 하고 뭔가 사랑도 베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크는데 이것이 큰 믿음이 안 되면 어느 수준을 도달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당한 믿음, 요즘 문화가요, 요즘 문명이 적당한 거예요. 뭔가 진실이 끝까지 안 가고, 진실이라는 것도 적당히 해. 인간관계가 따뜻하지 않고 뭡니까? 적당한 관계. 이게 요즘 적절하게. 근데 여러분, 그게 요즘 문화의 특징인데 그게 이해는 갑니다만은 성경의 세계는 적절한 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게 아니라고요. 적은 게 아니라 적당히 어디까지요? 큰 믿음이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적절하면 어떻게 돼요? 적절하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봉사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 집사 권사 되고 심지어 목사 되고 뭐 좋잖아요.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요즘 장로 줘요. 다른 교회는. 아니 장로가 믿음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장로지. 근데 조금만 주고 돈만 많으면 돼. 여러분 돈이 없어서 장로 못 된 거야. 돈만 한 교회 가서 한 10만 불 하면 그저 바로 전화온다. 네. 10만 불로 해봐 나도 전화한다. 그래 진짜 높여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 커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적절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종교도 봤죠. 뭐 조금은 죄송합니다. 한 10만 불을 교회 내보면 종교 받으면 갑자기 스타가 됩니다. 다 좋아요. 괜찮아요. 요즘 몰라면 no problem. 나다 프로그래마.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적은 없는 거. 아멘 이해되십니까? 기적은 안 일어나요. 문둥병자는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둥병 같은 게 있어요.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게 문둥병이죠.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 좋은데 나만이 문둥병 들었잖아요. 사람이 다 괜찮아.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심지어 몸까지 건강해. 그런데 영적으로 문둥병이 되면 예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 있죠. 그것도 문둥병. 직장에 계속 평생 가난해. 그것도 문둥병.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헷갈려요. 그것도 문둥병. 부부도 가정도 문제. 그것도 문둥병. 불치병이라고 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고쳤으면 주님은 반드시 고치죠. 여러분 문둥병 역시 기적이라는 것은 문둥병 아무나 못 고쳐요. 모세가 한번 고쳐요. 미리암 때문에. 그것도 모세를 비방한 것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금방 고쳐줬잖아요. 이것도 엘리사가 고쳐. 이건 엘리야도 못 고쳐. 영감이 2배 받아도 엘리사가 고쳐. 그 다음에 예수님만 고치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쳐지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이 불치병이잖아요. 조금 여러분 영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불치병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 육체적 문둥병, 가정의 자녀의 문둥병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적당히 믿음 생활에서 고쳐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강한 건데 적당히 믿었다고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제가 늘 한 번씩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만든 기적인데 그것도 많은 포도주를 최고로 만드셨어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예요. 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합니까? 이게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 이게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큰 믿음은 반드시 완전한 순종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자. 지금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지금 장소는 엘리사가 주로 살아가는 갈멜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근처 거기. 근데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7번까지 씻어라. 여러분 7번이라는 단어는 원어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이 샤바에서 세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근데 그 샤바라는 원어의 뜻은 완전하다, 만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7번인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를 몇 번 돌아라 그랬어요? 7번 돌아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 종한테 저기 갈멜산 언덕에 저 구름이 비가 올라오면 구름이 있는데 7번까지 가보라. 가볼 때까지 가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7번까지 몸을 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7번은 완전하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절한 믿음은 몇 번까지 가는 걸까? 많아야 6번. 자 6번까지 가면 기적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몇 번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2-3번. 대6번. 딱 우리 한국말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믿을 만큼 믿어봤다는 거야. 2-3번까지 믿어갖고 대6번까지 믿어봤는데 7-8번 7.8km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7번 넘어지고 7번 8번 일어나야 뭐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순하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그러면 나아만이 어떡합니까?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처음에 씻었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아람의 장군인데 큰 장군이고 예물을 100억 1000만 불 정도를 갖고 왔고 아니 그리고 요단강은 좀 강도 좀 작고요. 물이 혼탁한데 아람의 강이 2개나 있어요. 그 2강은 너무나 맑고 평안한데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여기 와서 왜 씻냐 이러다가 옆에 종자들이 장군이시여 저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일을 하려도 해야 되는데 그 가서 좀 씻어보세요. 옆에서 하도 간곡하게 하니까 마음을 고쳐가지고 7번 가서 씻었는데 살이 어린아이 같이 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전혀 이방인이네. 문둥병이 들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이스라엘 여종의 그 게지바의 말을 듣고 우여곡절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만 이해를 해보면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이 몸을 고칠 수가 있다고. 좀 요행을 바라고 왔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그러니까 나를 고칠 수가 있을 거다.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는 시험이 딱 왔잖아요. 그때 믿음이 한번 딱 꺾일 뻔했는데 옆에 종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적당한 그런 요행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왔는데 그 믿음은 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꺾일까 했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바람에 큰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까지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이 가장 컸던 사람,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게지바입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하다가 포로가 되어서 나는 종살이하는 주제에 자기 주인을 보니까 문둥병이 들어가니까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까지 문둥병을 고친 적이 없는 거야. 죽은 자는 살린 이런 소리를 들었어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문둥병 우리 엘리사 선지자 고칠 수 있습니다. 미샤입니다. 이런 거야. 아니 무슨 애가 이거는 큰 믿음인데 천진난만한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믿음이 여러분도 옛날에는 지금보다 믿음이 좋았어. 왜냐하면 순수하니까. 그렇지만 그 큰 믿음은 믿음이 그것부터 시작해. 근데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엘리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나만 장군이 근데 여호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여호람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너희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라. 제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문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와 이 틈을 따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느냐. 이 여호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람은요 벌써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람이 원래 여호사밧 유다 왕하고 에돔 왕하고 아람을 치러 들어갈 때 물이 없어야 할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물도 발견하고 또 아람을 이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바람에 살아난 게 열왕기상 3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벌써 체험했으면 엘리사 선지자도 능력을 알잖아요. 그러면 야 이것도 한번 부탁해 봄짓하다 해야 적당한 믿음은 될 텐데.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살리냐 죽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자기 보고 고치라 그랬나. 그러면서 이거는 국제정세를 이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침범을 하려고 하는 그런 침략 거리를 만드는 거다. 이게 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거든. 불평이거든.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뭐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내가 그거 되겠냐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요 믿음 없는 소리 막 짓거리잖아요. 누가?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이 완전히 불신의 사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 소리를 듣고요 한번 와보라 그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은 아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런 겁니다. 벌써 엘리사 선지자는 아는 이 사람이 오늘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고쳐놓으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람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종은 팔자 고칠 거예요. 종되었다고 어떻게 돼요? 돌려보내거나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구나.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이 나보고 문둥병 고치라 그러는구나. 이거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집종도 큰 믿음이고 엘리사 선지자도 큰 믿음인데 여호람은 아주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나만 장군은 믿음이 그래도 요행수지만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왔다가 한번 꺾일 뻔했다가 결국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순종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데는 우리가 아무 지장이 없어요. 믿음으로도 살고 상식과 교양으로도 살고 그러면요 사람이 괜찮아요. 또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인격도 자라기도 하고 그저 사는 게 그럭저럭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래요? 문둥병은 못 고쳐요. 그 집안에 문둥병이 하나씩 있거든. 내 인생에도 문둥병이라는 게 있는 거고, 자녀들에게도 문둥병이라 있는 거고, 가족들에게 문둥병. 그래 여러분, 6번 몸을 씻었다 합시다. 문둥병 고쳐집니까? 여리고 6번 돌아다닐 때 고쳐집니까? 6번까지 구름이 있다 고쳐집니까? 어디까지 가? 완전한 순종까지. 7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성령이 6영이 아니잖아요. 꽤 믿어도 기적은 안 일어나. 지금 이 세상에 왜 기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꽤 커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까지 못 가서 안 일어나. 내가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나만 장군한테 배울 것은 뭐냐 하니까, 꽤 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자존심도 있고 자기 나라 맑은 강도 있고, 또 당연히 자기가 또 높은 사람이 오면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뭘 이게 주술 같은 걸 메어가지고 나를 고쳐줄, 이렇게 생각했네요. 근데 그것도 없지. 그냥 보도 안 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죠. 속대 자존심 팍 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그런 거거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럴 때 여러분, 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취업하려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 시험이 뭐냐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견해. 여러분, 자기 견해, 아람의 강이, 두 강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훨씬 좋지 않냐. 지가 와야지 나보고 가라니 말이 되냐. 나는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견해가 얼마나 강한 시기입니까? 두 번째 문명은 자기가 강한 시기입니다. 요즘 누굴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요즘 누굴 믿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저도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 믿어요? 안 믿잖아. 요즘은 안 믿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믿어요? 자기만 믿어요. 자기만 믿어. 맞죠? 근데 자기만 믿어도 뭘 믿어? 자기가 가진 돈만 믿어. 지금 돈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자기가 중요한 시대예요. 순종이란 거는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해요? 안. 여러분, 순종한다는 건 뭔지 아니까,
자기 견해하고는 전혀 다른데 순종하는 게 순종이요. 자기한테 어느 정도 맞는데 순종하는 건 그건 좋을 때 친구야. 나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아멘. 내 견해, 내 자존심, 내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데 단순하게 이거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럴 때 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고 진짜 믿음이고 완전한 순종이라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순종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순종할 만하니까 한 거지. 믿을 만하니까 믿고.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또 내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이제는 나도 닳고 달아서 순종 안 하면 미리 안 해요. 연적으로 순종 안 합니다. 자녀가 순종하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진짜 부모 말씀 순종하는 거는 나는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고. 주의 말씀이 그래요.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욕심과는 전혀 다르지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요. 아멘. 요단강 가서 7번까지 실천하는 것이 내하고는 내 자존심, 내 견해, 내 전혀 안 맞지만은 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전했다 해서 순종하겠냐? 안 한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순종도 키워나가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왜 저는 지금 기적 이야기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00세까지 갔을 때 아들로 75세 때 내가 아들을 준다고 그래. 씨를 줘서 축복의 자손이 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이미 말씀했고 25년 동안을 안 줘요. 그런데 100세가 되니까 25년 지나니까 아들을 하나 기적적으로 줘요. 그리고 한 10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아들을 또 잡아 바치래요. 번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고 노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어떻게 완전히 순종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가 자기의 죽은 자를 살리실 줄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죽어도 살아날 줄 믿었다. 그게 그 믿음 가지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30-40년 걸린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그 세월 속에서 뭐예요? 자란 거예요. 아멘이시죠? 처음부터 믿었지만은 그 믿음은 기초야. 중간에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가 아기 못 낳는데 아기를 낳으리라 또 그랬다가 또 아기를 낳았다가 그것도 잡아 바치려 했다가 그것도 살려 수양을 줘가지고 살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밀당이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어쨌든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너를 처음에 믿었다가 순종했다 안 했다가 하다가 결국은 믿음과 순종의 길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삭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까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요셉이 17세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큰 위협곡 때 30살 때 총리 되실 때는 여러분 마지막에 2년 동안 술 맞던 거는지 꿈을 해서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마지막에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네. 왜? 총리 대시까지 올라가서 나라를 구원하고 가나안 땅의 야곱 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믿음의 사람, 보통 수준의 사람 안 되면 안 되거든. 총리 대신에 얼마나 뇌물을 많이 바치겠어요.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 큰 믿음, 그 순종의 사람이 돼야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그 세월 동안 믿음과 순종을 키운 겁니다. 근데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키우려고 그러실 때 그 키움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크게 하시고 주님이 순종을 크게 하시라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할 때 커지는 거잖아요. 그 기적이라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요셉은 요셉이야. 그냥 감옥에서 죽어요. 잘못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헛방이에요. 헛방.
갈대우르에서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대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웃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말이지. 그게 믿음이요.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먹고 마실 것을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잖아. 부자 좋아하고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는데 그게 믿음이 제대로 안 들었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6야. 오늘 많이 썼다. 사실은 2나 3라고 오늘 막 기분 6야 6.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7. 럭키 7이야. 그렇다고 해서 가서 땡기세요. 7 땡기세요. 여러분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은요 자기예요. 자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요 누구 말을 듣는 시대도 아니야. 자녀들이 교만해요. 부인들이 교만하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교만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남편한테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 그게 잘 사는 줄. 근데 그게 이해돼요. 왜 문화니까. 근데 누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순종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꺾을 수 없을 때문에 꺾는 거예요. 결국은 뭐 자가 죽어야 자기가 죽어야 돼. 누가 살때 예수가 살. 그게 복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펄펄 살았어? 오늘 하루 죽고 내일 일주일간 살아간 거야. 펄펄 살아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약간 기절시켜 놨잖아 지금. 오늘 저녁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부활해 부활. 근데 예수가 부활할 게 내가 부활해야 돼. 펄펄 살아가지고.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 무슨 기적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나만 장군이요 자아를 못 읽기를 했는데 그래서 옆에는 누가 좋은 영적인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뭐 돈을 갖다 주고 나한테 뭐 내가 이익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물론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귀중히 여겨야 될 사람은요 내한테 영적으로 진정한 유익이 될 사람들이 내 옆에 꼭 한두 사람 있어야 돼요. 내 영적인 그 고통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가 또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 인간 옆에 꼭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 이거 자존심 상해서 막 때려쳐 하나님 말씀을 요단 가지고 뭐고 막 요단을 건너가면 같이 씻지를 못하겠다 이럴 때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여기까지 문둥병으로 평생 한번 해보자고. 뭔가 있겠지. 저분이 그냥 할 사람이 아니잖아. 그럴 때 그 말을 딱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요단강에 7번 럭키 7이요. 완전 수라그래 치른. 성경에 여러분 일곱 나팔 7장 전부 완전 숫자래. 완전한 제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님도 나의 친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숙한 성도들의 말을 한두 명의 조언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세상적인 말을 듣지 말고 그거는 좀 참고로 하고 정말 영적으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한두 사람 있어야 길을 알릴 수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666이라 인간의 수고 사람의 수고 짐승이 근데 거기에 111이 더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기절시켜 놨잖아요. 그런데 기절시켜 놓은 거를 살아나기 전에 좋은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세상 이야기만 하지 말고 참 기도하고 말이지. 밥 먹으러 가자. 이거 밥만 쎄리 먹어가자. 배만 나오지 말고 좀 우리가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까지 교제도 나누고 이래야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탁 영지가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 이러면서 믿음이 자꾸 키워지고 순종이 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 잘하는 시험을 통과하고 이웃의 좋은 성도들을 가게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자랄 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7번이면 한순간에 7번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이게 믿음과 순종이 차지를 못하고 자꾸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믿었다가 안 믿다 하기 때문에 몇 년 걸리는 거예요. 7년 걸리는 거야. 7년도 어떤 사람은 빠르다고 7일 만이면 갈 수 있는 걸 7년 근데 7년도 안 되는 그 다음 몇 년? 17년. 17년도 기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27년, 37년 인생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77년에도 못 깨달아. 완전히 못 깨달아. 네, 여러분 우리는 며칠이면 갈 수 있다. 7일이면 가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시고 안식까지 하셨잖아요.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야. 주일은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지켜야 일주일을 완전히 사는 거예요. 주일날도 어디 가서 뭐 놀러 다니는 거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지금 17년 27년 뭘 모르는 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주일날도 왔다가 갔다가 손님처럼 왔다 내가 교회에 지체로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완전하게 드리고 교제도 완전하게 하고 밥도 완전하게 먹고 차장도 완전하게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하고 뭐예요? 퇴근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완전한 퇴근. 그리고 여러분 뭔가 참 옛날에 지금도 그런 말씀이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는데 참 뭔가 지혜로운 것 같다. 이분은 뭐냐 하니까 그걸 뭐 다 실천하죠. 주일날 저녁은요 특별한 음식을 마련한대요. 그래갖고 아이들한테 맛있게 먹인대요. 그리고 끝나고 가정예배를 잠깐 드린대요. 이게 무슨 평소 때는 밥도 잘 안 해주다가 오늘 저녁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주는 거야? 딱 한마디 오늘은 주일이잖아. 아이들한테 탁 씌워줘. 그러면서 주일은 참 좋은 날이구나. 맛있는 거 먹으니까. 주일날만큼은 부부가 안 싸우는 거야. 네, 오늘은 안 싸우는 날. 하여튼 그렇게 완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것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순종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적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제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 나만도 구원받았잖아요. 나만도 치유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계집아이가 포로로 풀려났을 거라고요.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됐을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붙잡으면 뭔지 아니까요. 게하시라는 사람 이야기하고 넘어가요. 게하시가 그 나만 장군이 10,000,000 불을 엘리사가 준다 해도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뭐냐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한평생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영감을 유지했던 비결이에요. 성결인 거예요. 성결이에요. 그런데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되시고 위대한 선지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웬만한 사람 안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 100만 불 10억에 넘어가 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가지고 은 두 달란트 옷 2벌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너 어디 갔다? 아무 데 갔다 온 데 없는데요. 너 나만 장군이 말에서 내릴 때 내 심령이 감각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누구를 못 속입니까? 예수님 못 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폐부까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속이 깊은 곳에 성결이 있어야 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한테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결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 위대한 선지자의 종이 불결해지니까 뭐냐, 그 영혼의 불결을 타고 문둥병의 저주가 자자손손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불결, 거짓말을 하고 욕심, 탐욕이 생기면요, 귀신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떠나가면서 귀신, 악령들이 들어오면서 그 악령들이 갖다주는 저주가 병으로도 오고 가난으로도 오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자자손손의 저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불결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하니까 여리고성을 7번 무너지기 전에도 오늘 성결하라 하나님이 내릴 기사를 행하셔 기적을 베푸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게 뭐예요? 성결한 신부잖아요. 거룩한 신부잖아요. 거기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거짓말이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참말을 제기해도 제가 그 거짓말해 주시는 감이 와요. 내가 몇 년 목회했다고? 30년 됐다. 동기가 불순하던 게 보여. 근데 좀 다른 거는 부족해도 동기가 깨끗하면요 마음이 편해요. 다른 거는 다 저도 부족하기 이럴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겉은 멋있게 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뭔가 동기가 불려오면 일주일로 가만히 살면서 뭔가 찌릿찌릿해. 동기 불순, 불결.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들어요? 문둥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을,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뭐냐? 성령은 성화를 이루어가요. 거듭났으면 성화를,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돈에 대한 탐욕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엄란에 빠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취미에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에 빠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가면 뭐예요? 귀신이 들어오고 저주가 문둥병, 가족 구원이 안 됩니다. 질병이 들어, 가난이 들어, 자녀들이 봐. 그게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그게 저주가 들어와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시요? 다시 회개하라, 돌이키라, 다시 성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사를 계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심판하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자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가로막고 서시는 분이 누구예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입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다시 붙들기만 하면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역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무조건 주님 잘못했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잘못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좀 고쳐, 예수님을 봐서 좀 예수님은 최대 변호사입니다. 최대 로펌의 제1위 변호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변호사예요. 애드버킷입니다.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검사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예,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옛날 지음죄 때문에 자꾸 마음이 괴로운 건 누가 마귀가 그러는 건 마귀가 예수님은 절대 정죄 안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무조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이거예요. 정죄받은 하나님 잘못됐어요. 나 용서해 주시고 이 불길을 과거의 죄는 다 덮어주시고 지금도 내가 아직 불길은 그걸 고쳐주세요. 지금 불길한 걸 과거의 죄는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야 그 마귀의 참술.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지금 내가 불길한 것만 생각하면 돼. 지금 내가 불길한 것. 아멘입니까? 과거는 주님도 기억 못했는데 지 혼자 기억하고 앉았어요. 그게 마귀라고. 아직도 마귀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불길한 것만 기억해요. 과거 다 기억하면 내가 사는 힘들어서 못 살아. 나와 여러분이 다. 그럼 우리 여기 예배도 못 드려 뻔뻔스럽게. 그런데 문제는 과거는 이제 지금 불길한 것만 생각해. 아멘? 그래가지고 주님 나 지금 불길하거든요. 성결케 해주세요.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와라 내가 이 일을 마련해놨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 불길한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놨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의인이 죄를 지었는데 아니 심지어 사람을 죽이더라도 지금 그것만 회개하면 돼. 회개란 건 뭐냐 하니까 불결한 걸 성결로 바꾸는 순간까지를 회개 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결한 게 많죠? 뭐냐 하니까 돈 좋아하잖아. 거짓말이 잘하잖아. 음란하잖아. 술 취하잖아. 뽀끔뽀끔 하잖아. 과거의 첫사랑 뭐 불결이야! 불결. 근데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성결로 바꾸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내 문제점을 내가 못 고쳐. 누군만이 고칠 수 있어? 예수님한테요. 그냥 간절히 그냥 기쁨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무릎 탁 꿇고 주님 나 고쳐주세요. 그러다가도 또 생각나. 또 이거 고쳐주세요. 이래가지고 주님과 계속 나갈 때 그게 믿음이 커지고 순종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불신의 시대에 믿음을 키우고 불순종의 시대에 순종을 키우고 불결의 시대에 성결을 키우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자. 주님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점도 없고 홈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주가 끊이고 축복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